2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 번 더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수전절은 모세의 율법에 정한 절기가 아닙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주전 167년에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과 신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잃었던 성전을 되찾은 기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빛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싸고는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죠.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미 마음에 결론을 다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지 않기로. 그러고는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확정할 수 있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죠. 또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26절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건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양이냐? 그 문제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속한 내 양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듣고 알고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이죠. 신앙이란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 새벽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알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왜 듣고자 하나요? 따르기 위함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형편, 나의 눈물, 나의 약함, 내가 숨겨놓은 저 깊은 곳에 파묻혀 있는 기도 제목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는 것이죠. 내가 양이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 듣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손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이중보장인 것이죠. 우리의 강함보다 주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믿음이 약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위태롭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것은 단순히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를 들은 것은 합당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선한 교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도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곳은 과거에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해주었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표적이 없이도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 됐던 것이죠. 어쩌면 요한이 그리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형태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알아듣고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오로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세례 요한처럼 담담하게, 담백하게, 또 담대하게 예수님만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만 가리키는 목회자. 자신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저는 사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 사역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듣는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듣는 이 말씀,
주님 주일에 듣는 말씀, 우리들이 성경을 펴서 읽는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만 가리키는 목회자가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저희가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듣고 알고 따르는 주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표적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 땅의 한국교회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만 전하는 목회자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만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목회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주님 붙드신 그 손 우리도 꼭 붙들고 하루를 넉넉한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은평동 지방회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